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 세 분 중에 물론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니까 삼위일체이지만 그분들을 삼위로 나누신다면 여러분들과 가장 친한 분은 누굴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는 들었지만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겐 감히 두렵고 경외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으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믿음의 기쁨은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삶 가운데 전인적인 돌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 시간, 우리 공간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를 극복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늘 불편하게 생각하고 죄라는 말이 나오면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다뤄야 되는 이유는 이 죄가 그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삶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속에 암덩이가 하나 자라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암이 자라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통증을 느낄 거예요. 살이 빠진다든지 입맛이 없다든지 아니면 통증을 느낀다든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러지 말고 좀 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 혹시라도 병원에 갔더니 암이 있다고 말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괜찮아요. 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요즘 입맛이 없는데 소화제나 좀 지어주세요. 요즘 자꾸 몸에 좀 몸살기가 나는데 좀 몸살약이나 지어주세요. 이 통증만 좀 잠재울 거라 주시면 되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와서 먹었더니 소화도 좀 되고 몸의 통증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또 입맛도 살아나는 것 같다면 우리는 해결된 걸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통증,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통제를 맞고 잠시 그 통증을 잊는 것이고, 그 통증을 잊었지만 우리 안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라는 진통제를 맞고 또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더라도 우린 여전히 심각한 위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병이, 암덩어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몸은 망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영 가운데 죄가 자라고 그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영은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같은 메커니즘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가는 구조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비유를 쓰셨느냐? 그것은 바로 육신의 삶에 대한 비유가 그 영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왜냐하면 같은 분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병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만드는 비결이라면 당연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 게 우리가 건강한 영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신의 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의 병인 죄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우린 육신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병원으로 달려가고 걱정을 하고 종합검진을 받아보고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서 어떻게든지 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육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리의 육을 마침 병들게 하고 우리 육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그게 몸속에 있는 균과 혹은 몸속에 있는 암세포덩이라면은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은 바로 죄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병에 대해서 민감하고 병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면, 우리 영의 평안을 위해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 죄와 욕망이 만든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육신의 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내 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사는 삶이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이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 영은 우리 혼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우리의 혼은 우리 육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때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몸이 만드는 불편함 혹은 장애가 불행하게 만든다면, 영이 병들어서 나타나는 불행은 관계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건강하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영이 건강하면 제일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영이 건강해서 우리 혼이 건강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뭔가 편안하지 못하다, 평탄하지 못하다 하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 혼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 혼의 문제의 근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서 우리 몸으로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고 살아야 행복한 것이고, 또 반대로 또 더불어 우리의 혼이 건강해서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잘 맺는 사람이 되어야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병을 다루듯 우리의 죄를 다룰 줄 아는 그 마음,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평안과 기쁨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관계를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혼과 영을 갖는 것이고, 건강한 혼과 영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죄를 다루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소화력을 잃어버리면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멋진 곳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갑자기 와서 크루즈선을 한 1년 동안 공짜로 타고 전 세계를 달아들 수 있는, 그것도 최고 특히 VIP실에서 묵으면서 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배멀미하고 막 이런 사람이면은요, 그런 기회가 있어도 못 누리는 것처럼 우리 몸이 건강해야 우리 몸으로 하는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남의 복을 누리고 관계의 복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려면은요, 우리의 영과 혼이 건강해야 된다. 근데 영과 혼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죄와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욕망을 다룬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행복해져요. 죄와 욕망이 다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마다 마치 고슴도치끼리 만나는 것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 우리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계의 복,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스려 주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금도 계속해서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마음치유법,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심리학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지 치료, 행동주의, 수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런 거 다 무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근원 속에는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다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것들을 경험해야만 우린 마음이 치유가 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그때부터
인간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가족관계 이론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 심리 치료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마음을 지켜내고 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역기능적인 구조 속에 있는 그 가족들, 쉽게 말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병들어 있는 성인아 같은 마음들을 가진 그들 속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건강한 자아를 가진 마음으로 그 속에서 머물면서 그들과 관계를 하면은 서서히 그들도 변화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한 영과 혼을 가지고 사는 것만 가지고도 우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죄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욕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안에 죄와 욕망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한 50 넘으면요, 웬만한 병에 대해서는 박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 이건 소화불량이구나. 아, 이건 디스크구나. 아, 이건 오십견이구나. 박사가 돼, 박사가 돼.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힘들대. 왜냐면 환자들이 자기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그럼 그냥 도사들이래요. 근데 정작 병에 대해서는 도사가 됐는데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도사인가요? 욕망에 대해서는 도사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죄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 병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아, 이건 소화불량, 아, 이것은 뭐 두통, 아, 이거는 뭐 이럴 때 이렇게 쓰면 하면 되고, 이렇게 치료하면 되고, 병에 대해서는 의사보험갈 만큼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 영혼을 건강한,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죄와 욕망을 다루는 데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가 만드는 그 마음의 병,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삶의 불행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이제는 건강한 영혼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이기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 충만하면 자꾸 찔린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꾸 찔려요. 왜냐하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시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염소와 송아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그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만 제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이거 속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징벌이 무섭다 하면 어떻게 돼? 그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이시여, 내 대신 이 제물을 좀 하나님께 바쳐서 내 죄가 속량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무릎 꿇을까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구나라는 걸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죄인인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군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고귀하고 귀하게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된다. 그것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할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무엇을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믿음은 죄를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죄를 보는 능력이 생겨요. 어떤 죄예요? 내 안의 죄와 내 바깥의 죄. 보니까 내가 저건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죄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죄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저런 행동 속에 죄가 들어있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몸에 병을 발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됐다, 더 빨리 아파라 그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병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처럼 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기면 그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더 주님께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보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 우리가 제사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을 우리는 두 말로 쓰고 있지만 영어도 그렇고 이 원어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따로 예배 따로 그러지만 사실은 성경은 제사가 예배고 예배가 제사입니다. 예배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를 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무엇에 성공한다고요? 관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그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뤄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죠. 그 죄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인은 자기 안에 이 죄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만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지 않으셨으면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었길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오늘 내가 예배에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내가 이 예배의 은혜를 못 누리나, 이런 고민합니까? 아니면 오늘따라 목사님이 헤매고 계시네, 오늘따라 찬양팀들이 뭐가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 그러니 내가 은혜를 못 받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적어도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하고 자신의 죄를 찾으려고 자기 마음속과 자기 삶을 뒤지고 있는데,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은요,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래? 오늘 찬양팀들 오늘따라 왜 이래? 그러니 내가 오늘 예배의 은혜를 못 받지. 죄를 자기 안에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예배를 안 받는 거야? 저 아벨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남 탓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부터 여러분들 예배의 은혜 못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할 때까지 여기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인처럼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영 파이였어. 오늘 찬양팀들 영 아니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엉망이야? 오늘 방송실 왜 저러는 거야? 오늘따라 기름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죄가 깨끗해지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감기 걸려가지고 여러 번 해도 막 은혜가 넘쳐요. 오늘 찬양팀들이 박자가 엉망이어도 막 신이 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사라지면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인은 자기의 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들에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니 왜 너 그렇게 낯을 못 드느냐? 그건 네가 죄를 다루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너 죄가 너를 원하나? 너 죄가 너를 자꾸 더 크게, 너를 악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 너 죄를 좀 다스려라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가 더 악해져서 어떻게 돼요? 아벨을 죽이는 더 흉악한 죄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는 그 가인을 불러서 벌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너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때는요 숨기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어디서 아벨의 이 죽음의 죄가 보이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랬더니 내가 아벨을 이렇게 돌보는 자입니까?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괴로워하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 죄 때문에 앞으로 네가 농사를 지어도 너는 맨날 흉작을 경험할 거다. 너는 실패할 거다. 벌을 주고 나서야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에 대해 경고하실 때는요 아이고 하나님 사람이다. 그렇죠. 내가 이런 죄도 없으면 예수님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 이 정도는 짓고 삽니다. 나는. 내가 이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뻔뻔한데 그 죄가 내 인생의 벌로 결과가 나오면 그때서야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저도 가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 10년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메시지를 보니까 맨날 복설교만 했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도 심판을 피해야 복을 누리는 거지 심판을 못 피하면 어떤 복도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도 가지고 계시지만 무한한 정의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와 사랑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랑은 용서이지만 정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언제부턴가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장로교회는 약간 이 심판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 주일날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너 헌금 안 하면 벌 주신다. 너 또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안 하면 벌 주신다. 하여튼 맨날 벌 주신다는 말을 아주 귀에 따갑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무서워서. 예. 나중에 그게 복음은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벌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고 심판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보다 그 심판이 무서울 때 그래도 더 성실하게 믿음 생활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는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주일도 좀 빠질 수 있는 거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로 눈 감아줄 수 있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래도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할 때는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간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속히 너희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절대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망에 빠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지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은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과하는 그 작고 어리석은 그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허락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이 뜨겁게 느껴지고, 성령 충만한 그 순간은 그 자신의 죄가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가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벌을 받고 났어야 그 다음부터 그 죄가 두렵다고 느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심각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두려움과 근심과 놀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회개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셔서, 성령님이 어차피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사시는 그 손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괴로워만 한다면 우리는 불행하게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죄만 바라보면, 죄책감만 생기고 죄의식만 생기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함받는 그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는 바로 이 결혼 잔치의 그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죠. 뭐예요? 포도주가, 바로 그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물동이에 있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물은 이 성령님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보혈의 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 영혼 가운데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그 결혼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한 것처럼 천국의 기쁨을 경험해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바로 죄가 용서받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로부터 사함받은 예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는 순간 죄가 용서받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로부터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이 중요하냐? 그 죄로부터 속량 받았다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뭐와 같을까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속량의 경험이라면 그것은 마치 우리 육신의 병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이 암세포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당장 수술합시다. 이거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수술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이 가족이 갑자기 이 암에 걸려서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와서 그 수술 받는 곳에 앞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딱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술 잘 됐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암덩이를 깨끗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제거됐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는 그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수술 잘 됐습니다. 그 암덩어리 다 제거됐습니다. 그럼 왜 기뻐할까요? 암덩이가 제거나면 몸은 알아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첫 존재는요,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영과 혼과 육은요,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질이 궁상 떨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맨날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에 대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에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죄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깨끗이 다 제거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다시 건강한 몸으로 즐길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술 잘 됐다. 너의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사가 오면서 수술을 하긴 했습니다. 큰 건 제거했는데 그 옆에 있는 건 못 건드렸네요 하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런 존재,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고 충분히 무엇을 하든지 그 인생의 감사와 충만이 넘칠 수 있는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그 존재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해결되는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치유를 통해 우리가 성량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깨끗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돼요? 그 에덴, 그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도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 내가 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내 인생에 이렇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수술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다 제거되지 않은 그 죄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태도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속량은요, 그걸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건 제거했는데 그 옆에 있는 건 손을 못 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큰 수술이라 그것까지 손대면 위험할 것 같네요. 우선은 이번 수술은 마치고 조금 몸이 회복된 다음에 그것도 마저 제거합시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비록 아직 내 몸 구석에 제거되지 않은 암덩이는 남아있지만 의사는 어떻게 돼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제거합시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몸을 체력을 회복하고 또 조심조심하면서 그 암세포가 자라지 않도록 조심한 다음에 드디어 의사와 이 일정이 잡혀서 다시 수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꼭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제거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그 죄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정도면 깨끗합니다. 이 정도 죄는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사람들한테 좀 적당히 거짓말하는 이런 죄는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 암세포 조그만 거라고 눈 감아주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는 또 자라서 큰 놈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도 똑같다는 거.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와 영과 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병이 들어오고 병이 나가고 하는 거나 죄가 들어오고 죄가 나가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늘 병을 묵상할 때마다 죄를 묵상합니다. 병을 묵상할 때 죄를 같이 묵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만든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암세포 조그만 거 방심하고 놔뒀다가는 그게 나중에 큰 게 돼서 또 큰 병이 되는 것처럼 이 정도 죄는 주님, 이 정도 죄는 죄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의 병은 이건 참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건 그냥 덮고 가시죠. 근데 문제는 그게 그 정도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점점 더 큰 죄가 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또다시 인생의 위기 가운데로 빠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그 성령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수술하시는 그 깊은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그냥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는 은혜예요. 근데 그건 진통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통증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더 아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 아픔을 참고라도 그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메스에 내 죄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위로만 경험하고 싶어요. 진통제. 예, 분명히 성령님은 여러분들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나는 계속 진통제를 맞아야 될까? 계속 진통제를 맞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병이 낫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을 치료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계속 성령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왜 나는 계속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고 나를 계속해서 다독여 주셔야 되고 왜 그래야만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나는 계속 진통제를 맞아야만 살 수 있는가? 몸이 진통제를 맞아야 살 수 있는 건 병이 안 나서 그런 거잖아요. 병을 치료해야 진통제를 안 맞아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위로가 없어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죄를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여러분 모든 수술은 다 아픕니다. 안 아픈 수술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이 발톱이 발가락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곱는 것 그거 하나 잘라내는 것도 엄청 아파요. 저도 옛날에 이 오른쪽 발가락이 자꾸 이 살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골마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갔더니 이거 수술하자고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니까 별건 아니긴 아닌데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붕대 싸놨는데 일주일간 아파가지고 찡끙거렸습니다만 아프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는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깊은 치유를 경험해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다시는 우리가 위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생. 누가 위로해 주지 않으면 어쩌면 현대인들은 다 이 진통제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어하고 자꾸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하고 위로 안 해주면요 섭섭하고 삐지고. 이왕 살려면 위로 안 받고도 사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약을 안 먹어도 건강한 것, 치료를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게 건강이라는 걸 알면서 왜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위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위로해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아이고 오늘도 좀 진통제 좀 놔주세요, 성령님. 물론 성령님이 놔주시겠죠. 그러나 그건 불행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은 나 좀 아프게 해주세요. 그 말씀의 검으로 또 그 음성의 검으로 내 죄를 좀 확 도려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좀 괴로워하게 해주십시오. 회개는 마치 이가 막 골마가지고 아픈데 치과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발버둥 치던 이 아이가 이제는 너무 아파서 못 견디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두렵지만 그 이빨을 열고서 그 빼기를 놔둘 때 그 빼는 순간 악 하고 소리 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 회개의 눈물이 터진다는 건 마치 그 알턴니가 빠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보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 뽑을 게 없든지 아니면 거기까지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그냥 진통제만 맞고 가든지.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진통제를 맞는다는 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몸에 진통제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건 내 몸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위로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위로해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뽑아내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내놓는 것입니다. 성령이 뽑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알턴니를 뽑을 때 그 아이가 앙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철퍽 주저앉아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흉악한 죄를 가진 못된 자였네요. 막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낍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천국을 향해 가는 복된 인생이 깨달아져요. 이제는 누구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를 성령이 뽑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그 깊은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만 받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죄를 뽑아내는 그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저는 그 믿음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들어오는 죄를 이겨내고 싸워내는 죄의 힘과 유혹의 힘과 싸울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깨끗이 치료해도 또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암 치료 다 끝났어도 또 암이 걸린대. 제가 그래서 의사분한테 물어봤어요. 5년이 지나면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 6년 때 또 암이 생기면 그건 뭡니까? 그건 재발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건 재발이 아니라 새로 생긴 거래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재발이라는 것은 치료한 그 암이 아직도 남아서 거기서 또 생기는 거고, 근데 5년이 지날 때까지 안 생기면 그건 다 제거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6년차부터 생기는 건 뭐냐? 우리 몸속에는 암병이 아니더라도 이 암세포가 흘러다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암이 없다 그래도 몸속에 뭐가 있어요? 암세포가 흘러다닌대요. 그게 가다가 또 한 곳에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단번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 완치됐어요. 지난번에 대수술 받고 5년 동안 아무 이상 없었어요. 완치됐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땅에는 계속해서 그 죄가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물론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죄는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완벽하게 우리 안에 백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리석게 만드는 죄는 계속 우리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과 싸워서 다 건강하게 돌아왔어도 다음날 가면 또 감기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군인들이 그냥 계속 내무반에 보면 계속 감기 환자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서로 돌아가면서 계속 교환해 주는 거예요. 한 놈이 걸리고 나면 컬럭컬럭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날 옆에 놈이 또 컬럭컬럭해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걸린 사람이 건강할 때쯤 되면 세 번째 놈이 또 컬럭컬럭해.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처음 걸린 사람이 또 컬럭컬럭. 그러니까는 이게 겨울만 되면은요, 그냥 내무반에 그냥 매일 밤마다 컬럭컬럭컬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환경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청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 죄가 흘러다니면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 그 죄는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성령께서 힘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아무리 다 걸려도 안 걸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면역력이 좋은 친구입니다. 면역력이 좋은 친구는 뭐 하루 종일 옆에서 콜록콜록해도 걔는 안 걸리고 쌩쌩해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에게는 그 감기와 이길 수 있는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틈타고 들어오려는 그 죄, 그 욕망의 그 힘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겨내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삶이 되도록 만드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힘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와 그 욕망에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그것이 지켜주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에덴, 우리가 원래 창조된 그 복된 그 기쁨, 그 복된 존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들 코로나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코로나를 뭐 백신도 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코로나를 이겼어요? 그때 보니까 뭐 비타민 C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아내랑 저랑 그냥 밥 먹을 때마다 비타민 챙겨 먹자. 왜냐면 백신도 안 나왔지. 뭐 코로나는 막 횡행하고 있지. 목사가 걸렸다가 큰일 나겠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비타민을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안 걸렸습니다. 안 걸리고 무사히 통과했어요. 비타민C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독감인데 또 요즘 또 열심히 비타민C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근원이 되는 어떤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사모한다면 나의 영혼을 지켜주는 그 죄와 욕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그 강력한 힘, 그 힘은 성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타민C도 그냥 한 알이 아니라 하루에 뭐 어떤 분은 뭐 6알, 뭐 10알씩 먹는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끼 한 알 정도는 사모하며 먹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의 죄를 해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치유의 손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린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양쪽 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도 이제 무기가 떨어지니까 저 북한에다가 또 무기를 구워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무기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유럽에다가 또 미국에다가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끝날까 보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무기 떨어져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마귀와 싸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오직 하나예요. 우리 안에 무기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 무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무장되어 살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보았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눈물로 회개 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금요철에 와서 앉아 있으면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시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범죄자들만 만나. 웬 죄들이 이렇게 많다고 가슴을 치나. 근데 언제부턴가 이 땅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치는 걸 못 봤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금요철을 진행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그래서 가슴 치면서 우는 사람을 제가 안타깝게도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죄를 다루지 않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가장 치명적인 위기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성령님께서 그 메스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를 도려내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극복해야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